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피해를 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피해 복구가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되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사실 우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지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놔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꼭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관심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몸에 남아있는 이 죄가 늘 우리를 갖다가 화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또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싸움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늘 이것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를 갖다가 억누르고 죄를 갖다가 없이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 육체의 요소가 우리 속에 늘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의 가장 귀한 유익, 우리가 바라는 영광, 우리가 바라는 이 구원을 갖다가 여러분 갖기를 갖다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죄가 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반항을 한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것을 또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를 주장하고 간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육체로 하여금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또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향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의 장난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제약대로 움직인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지도한다. 우리를 안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떨까? 나의 삶 전체적인 사고, 생각의 여러분 성령이 주장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을 하고 성령이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가장 엑기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육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뭐 찬양해서 뭐하냐, 기도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게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냐, 성경 공부하는 것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험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동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려고 만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 만나는 사람도 반갑지 말도 그보다 훨씬 반가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모임을 갖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을 때 이 영적 문제를 갖다가 놔두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 이것을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들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삶 속에서 감추어지고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시험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 내 속 사람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하나의 순례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러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이 영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고방식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고 해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키면 즐겁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 모습이잖아요. 마귀가 그 노선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누구의 말입니까? 뱀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그 부부가 따 먹는 날에는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박수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높임 받는 거예요. 높임 받는. 누구처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억측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무 뒤에 숨고 크고 그리고 부끄러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더 크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환상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옳은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옳은가, 이게 진리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온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성경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 사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요?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는 우리의 보이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TV 보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뭐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뒤적거리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얻기 위함이요, 그리고 알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보상, 그리고 뭐 우리가 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좋아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막 자랑을 하고 거기 더 좋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있는 규칙을 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보상을 얻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에 합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뭐 접근을 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규칙을 안 정해도, 그런 보상이 없더라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 암송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성경 암송대를 하면서 여러분 큰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자동차를 준다, 제네시스 차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제네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타려고 암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됐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더 우리가 친밀하게 하고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이 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래요. 영생. 그게 구원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게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동기가 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되면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 입증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미미하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늘 무시하고 하나님은 있는 둥 마는 둥 나를 갖다가 너무나 여러분 뭐처럼 생각하고 티끌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이 크고 거기에 대한 봉사, 거기에 대한 헌신, 거기에 대한 희생은 여러분 너무나 크다. 그런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만이에요. 불만.
여러분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구원을 통하여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나를 갖다가 안내하고 하는데 내가 나를 따르지 못함, 거기에 대한 근심을 가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님을 억만금을 나에게 부어준데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내가 참 미미하게 하는 것.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함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그릇한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받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마음 아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구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빛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잖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룩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인도합니까? 빛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여러분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정한 상태를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인도합니다.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두울 때는 모릅니다. 비슷하게 어두우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뭡니까? 어둠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완전해지고 우리가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더러운 것이 여러분 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아주 작은 부분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도 여러분 대조가 되는 것을 대조가 되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때 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많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전혀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에게 속한 것, 지금도 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죄 짓고 나는 뭐 즐겁다 그런 사람은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하고 그거를 뭐 어려워합니다. 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 윤리적인 기준에, 이 기준에도 내가 맞추지 못했다는, 이 윤리적인 기준도 내가 어겼다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힘들어하는 것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근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손상시켰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내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참 그 사실을 여러분 비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죄와 악과 유혹에 접근하는데 여러분 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다는 것은 더 조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거룩과 의를 갖다가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이는 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죽이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이 죽을 몸의 죄가 남아 있음을 알고 이것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 마귀가 왕노를 하려고 이 악한 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자신에게서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억제하고 육체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설 문학을 본다. 이상한 우리가 글과 동영상을 본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의심 없이 육체의 여러분 자기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설 문학을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에 있는 죄를 갖다가 여러분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이는 죽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참 조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예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가 사귀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나 그리고 더 오염되거나 더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종지부를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거와의 관계를 갖다가 청산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살면서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를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합하거나 버탐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것이다? 등지는 것이래요. 등지는 것이래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마음과 그런 행실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계획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관계를 갖다가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세상에서 온 것이래요. 우리가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 깊어져 갑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더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표로 하여 가고 있는 이 참된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고난 중에도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보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옛 죄악 세상에서 더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쁘다? 좋다. 훨씬 좋대요 여러분. 이런 우리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그의 모든 원수들을 파괴하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건설되는 그 위대한 날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들입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신을 여러분 점검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증거라도 여러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작은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이며 아마도 갓 태어난 아이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유만 빨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우리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우리가 성숙한 노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듯 점점 성숙해지는 기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성령에 대한 가냘픈 빛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은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끝없는 영광으로 날마다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익힐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그 향기가 다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시작을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녀로 그리고 거듭난 자녀로 우리가 하루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